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유문답 중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우리 권영진 장로님 지금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권 장로님이 이제 목관을 하고 있는데 목관을 이제 빼고 목관을 막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일반식을 월요일부터 드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거고. 지금 이제 이비인후과 이번 주까지 이제 상황을 봐서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으면 뭐 이비인후과 목관과 관련된 아마 치료나 조치들을 발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목관을 빼고 났더니 이제 말씀도 조금씩 하신대요. 말씀을 하는데 이제 뭐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 아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어제 우리 강교욱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이 뭐 교회에도 기쁨이고 또 그 가정에도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지금부터는 뭐 진전이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재활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6개월 안에 재활 상황이 거의 이제 고착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 6개월 안에 재활이 가장 이제 왕성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입원한 지를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개월에 10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3월이니까 8개월 정도 되네요.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빨리 호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 벌써부터 머리를 뒤로 하고 한참을 저를 보시고 벌써부터 한참을 머리가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또 혹은 인간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뭐 쉽게 좌절해 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며 이제 명령과 선포의 형태로 하나님께 있으라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것이 말씀대로 존재했다,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은 조금 다른 과정들을 겪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삼위 하나님의 어떤 신적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이 창조의 과정이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된 것이 단순히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은 의미의 반복적 표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게 되죠. 전적인 훼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훼손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26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과 달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과정이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신학적이나 또 원어적으로 다르게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모양과 형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그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넓은 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좀 작은 좁은 측면입니다.
좀 넓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뭐 일반적으로 지정의 그리고 뭐 인격 그리고 도덕성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 지식을 얻는 방식이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본능에 따라서 무엇을 익히고 본능에 따라서 본능에 충실하게 그렇게 짐승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익혀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를 보면 굉장히 우수한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이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축적이나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 우리의 인격적인 것을 허락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주어지고 또 기억과 판단, 추리, 상상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성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지성을 갖고 지식을 축적하며 오늘날 우리 어떤 문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문명의 발전들을 보면 축적된 어떤 지식의 산물들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인간들에게 주신 이 지성은 탁월한 하나님 주시는 형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죠. 다른 짐승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고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본능에 충실하여서 그것을 익혀가는 반응적인 그런 모습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 지성을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그 끝에 계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성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지식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사람들에게는 지성을 주시고 이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통해 판단하고 추리하고 분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온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 또 오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생각과 판단과 추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인격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저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우리가 사고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또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 그리고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성은 유한한 지성입니다. 지식은 유한한 것이죠. 사람이 무한한 지식을 갖거나 무한한 지성이나 감성을 가질 수 없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제한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담고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알게 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에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결격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 첫 번째는 사람들 지성이나 이 감성, 오성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라고 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알아갈 수 있고, 아는 것 지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라고 할 수 있죠.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당하게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키워갈 수 있게 하셔 지정을 주셨죠. 의지를 주셨는데 이 의지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별력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격적이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지금 중국의 AI 기술하고 로봇 기술이 사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접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이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고,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이제 하다 보면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이 추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사고의 결론을 내고 하지만 인격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래서 정해진 과정을 통해서 얻은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기술,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 안에 있는 과학적 이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격적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봤더니 기계 로봇이 농구를 하는데 사람처럼 덩크슛을 하는데 꼭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뻣뻣한 이런 로봇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어떤 어떤 몸의 어떤 제스처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지 않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의 어떤 산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것들을 도출하고 많은 것들을 입력값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인격이 없는 어떤 결과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존재로 딱 정해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갖고 정당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성,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험할 수 있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한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서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했던 그들의 선택적 그들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선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죄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죄의 영향을 받으면 옳은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보다 옳지 않은 악을 선택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에 기울어지며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성을 주시고 또 감성, 모성을 주셨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뭘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좀 좁은 의미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거룩함,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존재,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과 거룩함과 또 공의로움, 또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그런 존재였죠. 완전하지 않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알만한 것을 아담은 갖고 있었죠. 이것은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지금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아담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지식을 갖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은 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거룩함도 이 죄가 이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왜곡되었다, 훼손되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의, 이것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만한 지식도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종교심이죠. 양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찾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의 그들의 마음이 돌아가고 우상들의 그들의 마음을 쏟는 그런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이런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진정한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참된 지식을 알만한 참된 지식이 사람들 마음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람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순종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수도 없는 죄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분별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다른 거죠. 동물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생각하고 그 지성이죠. 여전히 오성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을 주셨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만이 회복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훼손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거룩함,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사람들,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순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그들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선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하고 죄를 택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첫날부터 6일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이 첫날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을 통해 하나님 원하고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 제1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다시금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처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위대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가치 있고 삶의 목적을 바르게 찾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 그리고 그 부합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기쁨이나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두 번째 그 사람을 창조하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7절인데요. 27절 그리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성을 없앤 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도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여권은 보면 뭐 M과 F라는 게 남성, 여성이라는 게 분명하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사람은 구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 뭐 여러 가지 법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각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사이에 무엇을 인정했었냐면 남성과 여성 외에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는 이제 중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보면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선택해서 그 성을 구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신기한 거죠, 그죠?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것부터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한다.
물론 그래서 그걸 입법화해서 그게 제도화되고 행정적 실행이 되고 하는 데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 이제 법안을 세우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겪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항의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구분 이렇게 해서 여권들을 새로 이제 갱신한다라는 거 발표하는 걸 이제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27절에 보면 이제 여러 구절이 있는데 28절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딱 핵심적으로 얘기하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뒤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이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은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생육, 번성. 인간은 홀로가 아니라 다른 인격적 존재와 관계를 맺고 바르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존재하신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 삼위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위격이 다르시지만 권능과 또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저 남성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가 인격적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생육번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는 세대를 낳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함께 관계 맺는, 함께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을 중재하시며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 인격적 교제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안에서 연합되고 교제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삼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들이 이런 인격적 존재, 또 지식과 사랑, 영광을 함께 나누며 또 사랑의 연합체이죠. 공동체,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보면 사회적 존재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우리가 보면 이제 공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연합과 사랑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보면 본능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무리를 짓고 짐승이라든지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동등한 인격을 갖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식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함께 누리며 만족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이 사람들에게 이런 연합적 모습이나 또
또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독특한 하나님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독특한 그런 특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자연과도 자연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앞에는 남자 여자는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연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읽은 말씀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문화적 명령을 하십니다. 문화적 명령은 자연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린다. 두 단어로 하면 정복과 다스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향한 태도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결국 이 사람들을 향한 이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 이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권과 통치권을 주실 때 무제한적이거나 무자비한 통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죠. 그런데 이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청지기적으로 그 권리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무제한적이거나 아주 무자비한 그런 방식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방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권한, 통치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어떤 활동들, 경제 활동이든 아니면 우리 정신문화 활동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나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삶, 우리의 활동, 우리 행동들,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이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문화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통치권, 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목적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함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며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행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안에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만족을 얻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정의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참된 기쁨을 알고 참된 만족감을 얻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